연구원 13년 전에 관리인 겸 창립연구원으로 우리 원장님과 같이 출발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건강가정일의 주식 문화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이 가정일회입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국가의 정책의 이념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가정일회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또 살아오면서 이건 다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전가의 일의 준칙이라고 하는 이 법령에 관한 것, 이제 법과 시행령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500년 역사나 그 후에 우리가 건국된 이후에도 이 미래 문화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장제, 결국 이제 장례와 제사 문화가 많이 여러 가지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날까지 이 문제를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일의 전례와 병천은 여기에 스크린대로 조선조의 이내에서 우리가 관원상례라고 하는 그 사례가 중국 송내의 주자간에서 거론이 됐다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 총독부 때 이거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일의 규칙을 제정했는데 그때는 혼례, 장례, 제자라고 하는 세 가지만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3공화국 때 가정일의 전체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그때는 혼례, 그 다음에 다시 또 상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장례를 안 하고 상례로 해서 제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래로 채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우리가 이게 제정된 것이 건전가정일회라고 하는, 앞에다 건전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건전의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밑에 건전가정일회 준칙 이 시행령이 2021년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전가정일회 법률의 준칙의 핵심은 과거의 관례 대신 성년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혼례, 상례, 제례, 수연례. 그래서 이제 수연례를 또 하나 더 포함해서 올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를 이제 건전가정일회 법률의 준칙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일의 절차의 합리화, 허례 허식동을 해석하고 건전한 사회의 기쁨을 조성하자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정부기관이나 지방단체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적극 이것을 실천을 권장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례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식 절차는 수용의 특례가 있습니다. 종교에 따른 특별한 것이 있으면은 이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바꿔도 된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개인의 보조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단체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 실천을 좀 잘 하도록 단체도 수용하고 개인도 보조금을 주고 명예 가정일회 지원도 위촉하도록 그렇게 일회에 명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년례는 알다시피 만 19세부터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기관, 지방단체, 공공기관에서 특별히 이 행사를 간소하게 잘 거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년례의 그 식순에 보면은 개인 성년식과 단체 성년식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안에는 다 비슷한데 그 핵심은 성년, 선서 및 선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례, 절하는 거하고 초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술을 마셔도 된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그 주례가 훈화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술의 예절을 잘 지키도록 그래야 성인의 역할을 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축사, 답사, 내균에 대한 격려하고 요거는 조금 식순에 축사, 답사 내인에게 격려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보면은 전통일에는 관례는 남자 20세의 갓을 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20세니까 정년 만년을 안 치니까 지금 19세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15세 때 비늘을 꽂는 계례를 관례로 성년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혼례는 약혼, 혼인, 신행까지 절차를 다 같이 여기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약혼은 당사자, 부모, 직계, 가족만을 참석하도록 하고, 양가는 상견례, 혼인협의, 하면서 약혼 시간 가급적이면 생략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약혼 당사자 건강 진더서 그들 이제 합의한 증명서를 첨부하자. 그리고 혼인도 혼인 장소는 가정에서 혹은 예식장에서 건전한 장소로 하라. 그래서 요즘은 많은 교회에서나 기관에서도 정부 기관에서도 조그맣게 전부 혼인 장소를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예식도 친척 중심으로 하고 혼수 예단도 당사자 부모에게만 하고 여기도 혼인신고서 서명하는 거로 간소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 혼례 식순도 신랑 신부 입장, 맞절, 혼인서약, 혼인선언, 주례사 이게 이제 대표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순서를 하자. 우리가 전통 혼례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게 많습니다. 이혼을 하고 납체를 하고 사주를 주고받고 하고 날짜를 택하고 납회라 그래서 이제 신혼에 신부에게 옷을 보내고 그 다음에 폐물을 보내는 그 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혼인식에는 초례를 하는 것인데 이 초례는 제사 지는 의미도 있고 술을 먹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례는 크게 나누면 전환례, 교배례, 합건례 세 개가 있습니다. 전환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해온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 봤을 때 있지만은 기러기 상을 이렇게 먼저 들고 가서 신부집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전환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기러기 상을 올려놓고 이제 신랑이 4번 절하는 거 그것이 이제 전환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배례 스스로 맞절을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교배례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신부가 먼저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1번 하고 또 신부가 2번 하고 신랑이 1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맞절하는 거로 그래서 이제 교배를 하고 합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가 술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입이 됐다가 또 신부인데 주고 신부가 또 받아서 신랑인데 주고 다시 마지막에는 각자가 다 함께 술을 따라서 이렇게 마주대고 그 다음에 묻는 희롱을 하면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례라고 하는 것은 혼례를 마치고 신행이라고 이제 신랑 집에 가는 걸 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구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패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시는 이제 시부집에 뭐 한 달 후에 가든지 1년 후에 가든지 보통 옛날에는 1년 후에 농사를 지어서 뭐 떡을 만들어서 이제 친정집에 가는 것이 그것이 근시라고 했는데 이 행사의 의미는 현재 결혼식에서도 이게 다 거의 적용되지 않느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 결혼식에서도 서로 이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날짜를 적고 또 이제 신부집에 뭐 옷이나 폐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례 같은 건 없지만은 요즘 젊은들에게 보면은 뭐 프로포즈 하는 형식 그것도 전환례가 아닐까 생각하고 뭐 교배에도 지금 현재 맞절을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결혼식에서도 하고 있고 요즘은 신행을 바로 하지 않고 뭐 여행 갔다 와서 신부집에 가서 들렸다가 이제 또 이제 신랑집에 가는 형식으로 약간씩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옛날 형식으로 그대로 약간 간소화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탈선까지 의식 절차인데, 우리가 시영령에 보면은 상례 열식에는 발인제와 위령제, 노제, 사무제 이렇게 해서 예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에 발인제를 보통 이제는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 통일됐는데, 위령제는 여기에 법률로서는 위령제인데 실질적으로는 하관식입니다. 하관식,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사회 활동한 사람이나 또 뭐 유명한 사람은 노제를 특별히 자기가 살았던 집이나 뭐 사업체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노제고, 사무제는 이제 하관식하고 이제 3월 후에 다시 가서 제사 형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방금 좀 생략하자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인제나 위령제는 상례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제사 제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때 발인식 할 때 이런 제사를 해라. 영구를 모신 실정에서 촛대와 향로와 향납을 하면서 제사를 해라. 위령제도 성분을 분양하고 헌주를 하고 충문을 읽고 배례를 해라. 이거 이제 제사 행위입니다. 그래서 화정회는 유해를 모신다. 이제 전래 전통의 상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상장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상일이 아니고 상례는 사망일로부터 여기 좀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 법령에서 정하는 장일은 사망한 날부터 3일로 하고, 장기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는 사망일로부터 100일 동안의 상기를 준다. 근데 상기는 상복을 입는 것입니다. 먼저 상장을 든다든지 인글씨 바라 하나의 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람은 장일, 당일도 하고, 탈성제는 기제에 준한다. 그래서 탈성제는 기제는 매년 한 번씩 드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2대조를 중심으로 했을 때에 3대조가 이제 교체될 때는 그때가 이제 결국 탈성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모시다가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없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세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적으로 이제
2대조 넘으면은 탈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상복과 상장, 이것도 지금 상복은 흰색 한복을 하고 검은색 양복을 한다. 그런데 요즘 실질적으로 뭐 남녀 구분 없이 여자들은 흰색을 입든지 검은색을 입든지 그렇게 이제 복장을 하고 이제 평상복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도 가슴들은 두건을 쓴다. 이거 실질적으로 요즘은 두건을 쓴 사람들이 없을 때인데 그래도 이 명시적으로 아직도 그런 전통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명시 안 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와 주상. 상계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계소, 주상은 상례 이식 절차 주간의 배우자와 장자. 그 다음에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는 최측근 주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고는 신문대제는 행정공공정단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운구행렬은 명정, 이것도 사실 요즘 명정은 별로 사용 안 하지만은 명시적으로 명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정, 영구, 이제 상계, 조계 순으로 이렇게 운구 행위를 한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법령을 보면서 느껴진 것이 상례에 인종과 이과는 명시가 없어요. 여기에 법률상에 단순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발상제나 위령제, 그러니까 장례식과 하관식만 명시해 놓고 그 앞에 행해지는 인종을 했을 때 인종과 그 다음에 입관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게 법률상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누가 하냐 하면은 상조회사나 장의사의 주관하에서 위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임해서 어떤 형식을 하든지 그 사회에 행해지는 그런 이식대로 출명하라 위임한 그런 형식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통 상장례는 상기를 3년상 이렇게 했고 그 절차는 무려 19내제 23종에 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는 3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3년상은 꼭 3년이 아니고 2년상이 지나고 그러니까 첫째 1년이 될 때는 소상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그 일을 마친다. 그래서 탈상을 한다. 그렇지만은 이 장례는 하는 문제를 많이 생겼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당의 살풀이라든지 사구제든지 그 다음에 시신처리와 사후리 3년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심신이나 가정이나 생각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장례 문화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사화가 사화가 일어났고 또 천주교에서는 제사 문제를 들여서 많은 박해를 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례는 기제사와 차례로만 하도록 해라. 그래 기제사는 이제 제주의 2대조까지요. 지금 내가 이제 제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만 우리가 제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례도 2대조까지는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기제사는 매년 조상 사망의 제주 가정에서 하고 차례는 매년 명절 아침 맞손자 가정에서 하라 이렇게 명시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이제 세대들이 있습니다. 왜 제주 가정에서만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맞손자 가정에서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이제 국회에서도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서 다시 또 이 일행을 제정하자 하는 논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게 한번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수, 제사 지낼 때 제물이죠. 평상시에 관상은 반상 음식으로 차린다. 우리가 반상 음식이라고 할 때는 일반 음식이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반상이라고 할 때 뭐 5반상, 7반상, 뭐 9반상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 음식과 같은데 기본 밥과 국과 뭐 찌개와 뭐 간장 이런 이제 기본 걸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차리는 음식 뭐 생선을 하고든지 뭐 나물을 하든지 이것을 이제 5가지냐 7가지냐 따라서 그것을 달리하는 반상 음식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이 제물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묘는 각자 편애들 하고 세수는 없이나 간소하게 해라. 그리고 요즘 뭐 성묘도 그렇게 후손들이 다 바쁜 사람인데 그대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다. 특히 이제 전통 제례에 있어서는 시조제, 조상 제후의 시조제, 그 다음에 사시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선조제, 기제, 묘제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제사 대상은 4대조, 고조까지 했고 제소진실이나 음복 등 이런 절차도 무려 17종에 달하고 그게 뭐 정가에서는 1년에 한 40회 이상 그렇게 제사를 한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장례와 제사는 바로 국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과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정체를 이야기할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국가 정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 사상이 바로 국시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국가에 충성하고 조상에게는 신격화하고 또 길흉 화복을 조상들이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독사상화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가 종교는 아니지만은 유학을 종교적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학적인 가르침, 그 내용에는 상강오륜의 병목과 사서오경의 경전을 여기에 바로 유학의 핵심으로 여기에서 국가에서 정체로 다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례 절차,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제례 절차는 신이 신이라고 해서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상자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신의를 해서 그렇게 보관하는 것을 그렇게 신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현대에서는 신의를 그렇게 만들지 말고 사진이나 지방으로 대신해라. 지방을 하는 사람들은 한글로 하되 세로로 써라. 그 다음에 신의 내용도 할아버님, 아버님, 부부는 그렇게 명칭으로 신의를 쓰고 할머님, 어머님, 부인은 본관성시를 쓰고 신의를 쓰라. 이건 옛날에 하는 형식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문을 썼던데 이제는 우리말로 이렇게 한글로 이제 새로 쓰기를 해라. 이제는 지방도
이게 이대적 가정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네 사람이 합동으로 한 장에 그렇게 해서 지방을 쓰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사 절차도 분양을 하고 술을 붓고 난 다음에는 참가자가 일제히 제배 절을 두 번 해라. 그 다음에 술을 따르고 난 다음에 각자가 올리고 그 다음에 충문을 만들어서 읽고 무경을 한 후에 대림 절을 할 때에 참가자가 일체히 또 두 번 절을 하고 그렇게 간단히 보내라.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연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 생기는 수연례인데 60세 이후에 생일을 기원하면 이식 절차인데 뭐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로 관사하게 행을 시행하는데 과거에는 뭐 60세나 회갑이나 뭐 61세의 뭐 진갑이나 또 뭐 고희 뭐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너무 오래 사시니까 이게 이제 너무 행사가 많은 건지 수연례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름만 자 80세 되면 팔수는 산수다. 이제 우산산자 씁니다. 우산산자에서 우산 안에 부모들을 조금 잘 챙겨라. 그 다음에 88세는 미수라고 쓰는데 살미자를 씁니다. 살미자는 살을 거두는데 농부가 88번에 손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자가 88의 준말입니다. 구수는 이제 졸수, 이제 조는 이제 조로한다고 하는 것이고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백수는 100백자에다가 하나가 위에 빼쁘면은 99세니까 이걸 백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세는 이제 상수, 최고의 수명하는 것이다. 요즘은 또 뭐 더 많이 해서 이름을 더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뭐 다수라고 해서 111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글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가정 일의 준칙의 전통 일의 개성인 상도록 하는 것은 가정 일의 준칙이 건전화되면서 전통 일에서 앞에서 했는데 많이 다 개선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문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상존 문제가 아직도 안 나뉘는데 그것은 상례나 제국에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한국장애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정부가 설립한 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3년에 재단했는데 그 문화진흥원에서 뭐 연구개발과 교육 홍보 업무도 하고 장례 지원센터에서 지원도 하는 그런 운영을 하는데 특별히 거기에 문서 중에 장례 절차와 순서, 조문 예절을 거기다 명시해놨습니다. 좀 더 이게 조문 예절을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 문화원, 진흥문화원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별 장례 문화입니다. 불교 장례는 다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비식은 불에 태운다는 뜻의 화장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문을 보면은 뭐 차라고 하는 차다자를 쓰고 그 다음에 비자라고 하는 것은 뭐 좀 돌 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문 뜻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불에 태운다는 의미에서 화장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계 장례는 뭐 삼기 일에 들어가서 불법성의 삼보에 돌아가는 의식,
창호라 그래서 고인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썰법하는 이시, 창혼이라 그래서 극락시에서 편안히 잠들라고 요동을 흔들면서 그 혼을 부르는 초혼이시, 독경이라 그래서 참내자가 고인의 혼을 안정시키고 생전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부처님의 세계에 고이 잠들라고 하는 경문을 독경하고, 소향이라 그래서 참내자들이 향을 태우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이시, 그 다음에 사홍성을 해서 끝없는 중생의 계도하고 번뇌 불도에 대한 평생 소원으로서 그 다음에 화장고 유호를 봉헌을 한다. 특별한 것은 이제 불교 장례에서 49제, 뭐 보통 7제라고 해서 7일씩 7일씩 7번 하는 것을 우리가 49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일째 때도 제사를 하고 3년째 때까지 제사를 후에 봉헌을 제거한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화장하는 것을 봉헌했다가 그것을 이제 3년 후에는 제거한다. 우리는 실제로 이제 유골을 봉헌하는데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후대가 앞으로 봉헌하는 문제도 그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장례 내용도 매장하는 경우는 15년씩 해서 3년, 3번까지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년 되면은 여기에 다시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연기를 신청하면 15년을 더 해주고, 또 연결하면 15년을 더 해주고 45년 이상은 못하도록 그렇게 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무덤 장례 공원에서도 이제는 거의가 이제 화장하는 형식으로 바뀌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교의 이 장례 중에서 대표하는 것이 천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도제. 이 천도제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가 아니고 망자의 넋이 정토나 천상에서 다시 나도록 하는 그 하나의 뭐 굿이나 뭐 쌀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천도제 할 때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수백만 원, 뭐 이렇게 수천만 원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의 내세관에 관련된 것입니다. 불교의 내세관은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밑에서 정토나 천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념과 비슷합니다. 극락에서 갔어 다시 난다. 갈왕자를 쓰고 날생자를 씁니다. 극락이라는 그곳에서 다시 갔어 거기에서 다시 나서 살게 된다 하는 그의 내세에 관해 있어서 있지만은 또 불교에서는 유래적인 불법도 있습니다. 다시 또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것도 이제 유래고, 이것이 바로 고인을 위한 장례식이 특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장례는 성교 예의로 가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있어서 임종 전에 세례를 못 받거나 영세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전에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처 돌아가실 때에 신부가 없으면은 수녀가 행할 수도 있고 교인이 행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자성사, 천주교의 7개 성사 중에서 하나 부분인데, 이제 돌아가면 그 십자보상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 촛불을 끄고 위롱기도로 하는 것이 병자성사입니다.
이런 기도에게 연도라고 하는 표시는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으면은 바로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일단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천국을 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관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례 미사를 하고, 장례에서도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하고, 그 다음에 고별식을 한다. 우리의 장례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관식도 이제 묘지 축성 기도가 있고, 영구의 성수를 부리고 기도한 후에 하관을 한다. 그리고 천주교의 장례의 특색은 3일째에 여기에 미사를 하고, 유령 미사하고, 7일째에 유령 미사하고, 30일째에 유령 미사를 하고, 소상, 대상, 그리고 1년 때에 미사, 2년 때에 미사를 하는 게 있고, 또 매년 11월 2일은 전체 천주교인들이 이날에 죽은 자를 위한 이런 미사를 또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의 큰 교회에서도 추석 때 보면은 이 단체 추모식을 합니다. 이것도 여기에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천주교의 내세관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기록에 보면은 삼위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4가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죽음, 심판, 지옥, 천국인데, 이 지옥에는 약간 그 차별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을 성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와 같은 분들은 성조인데, 실제적으로 예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도 있었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은 고성소라고 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할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장사 지낸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셨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장사 지낸 후에 고성소에 내려갔다가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래서 고성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3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서 3일간은 고성소에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죽은 사람들의 그것을 찾아가신 의미로 고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소나 그 다음에 이제 연옥이나 또 이제 어린이 죽음에 대한 또 거기에 교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조상 제사도 지금 천주교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 같이 제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물하지 않았는데 1900년도 초기에 천주교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신의를 태워버리는 그런 큰 사건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황청에서 그러면 그 문화권 안에서 문제를 우리가 문화적으로 수용하자 그래서 여기 제사를 드립니다. 천주교에서 제사드리는데 천주교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의미는 조상제사는 생명을 주신 부모와 선조에게 도운의 해형이므로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우리가 귀신인데 절하는 거 아니다. 우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의 효행적인 관습의 허용으로 우리가 드는 것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장례에서는 모든 이제 교단마다 상례 예식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로 기약할 때는 여기에 보면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구세군이나 루터교, 성경교 이거 다 개신교에 들어갑니다. 개신교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성경회나 루터교회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예전은 천주교 형식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개신교의 주교단인 장감성침 여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장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 다음 대한예수교 통합측 예식서만 내가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측 예식서에 보면은 기독교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다가. 그리고 입관식, 장례식, 하관식 이거는 세 개에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측에서도 죽음의 신학적 의미와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에 대해서 예식서에다가 굉장히 강조하며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합 측에서는 임종, 입관, 발인, 하관, 그 다음에 추모 이거를 같이 여기에 상례식에 하고 있습니다. 이 추모식은 바로 제사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 그냥 추모를 이제 대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장례제사의 공통사항은 예식서에는 가정일의 전통에 관한 임종, 입관, 발언은 하관 순이며 절차는 예배 형식에 준한 목사 진례와 상조회, 장의사의 역할 분담으로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장 행사를 우리가 예배식으로 진례를 하는 목사가 진례하는 것 외에는 상조회나 장의사가 다 대신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양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세관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신, 재림과 동시에 부활, 심판과 영생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소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소천을 쓰고, 이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벌새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표현을 쓴다 합니다. 자, 기독교 가정일의 지침은 1985년도 임택진 목사가 저술한 내용에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1924년도에 장례서 식세가 발간되어서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상례 예식으로 발전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 장례는 이런 부분이 있다. 초대교회는 성교 초기부터 절과 제물을 제외하고 전통 장례를 그대로 수용했다. 임종시에는 시신을 청결하고 기름을 붓고 흰 천을 감는 그런 세마포를 입히는 의미의 그런 장례였다. 장례의 집행은 운구를 둘러서서 찬송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성경도 읽었다. 촛불과 향불을 피우고 종려물 가지를 들고 죽음의 승리를 표현했고 성찬식도 거행했다. 산자와 죽음자가 다 같이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해야 한다는 의미다. 매장은 시신을 발쪽이 동쪽을 향하게 해서 이의 태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더라. 이거는 사실은 부활의 소망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신 운구 때는 흰옷을 입고 개선의 노래를 부르며 운반을 했다. 운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례문의 다양한 개선이 시도의 사례입니다. 그 사례가 첫 번째 기독교의 예식 절차와 영로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것은 천국 환송 예시 수해원 상조 김원수 목사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의 용어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한 40개 정도 용어를 개선했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뭐 음성이나 장례 예식이나 음성을 단장 예식, 장례 예식을 천국 환송 예식, 영결식을 환송식, 조사를 환송사, 뭐 칠성판을 반성판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외 전통 예식의 용어를 기독교 신앙적 용어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이걸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 그러나 장례 예식 그 수용하는 것이 앞에 쓰게 하는 것입니다. 장례 예식은 천국 환송식, 발인 예배를 환송 예배, 영결식을 환송식, 조사를 환송사, 염sob을 단장 예식, 수일을 세마포, 칠성판을 반석판. 이거는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고쳐야 될 개선할 용어이다. 그러나 부활 일부 개선 용어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예배는 예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이제 개선화에 대한 용어는 왜 입관할 때 입관포를 이 보재기를 왜 부활포로 하느냐, 유월함을 왜 부활함으로 해야 하는가, 뭐 금조기를 갖다가 부활기로 해야 하느냐, 빈소를 접견실로 해야 하느냐,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같이 혼용되기도 쉽고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용어는 전례 용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이 국가어로서 적절하다. 이 국가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례하는 표준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에 좀 무관한 것은 그대로 수용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하이패밀리 장례 예식입니다. 하이패밀리 대표 송영길 청남교회 목사입니다. 여기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사할 때 하이, 뭐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HI를 거기서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해피 이노베이션이라고 썼어요. 그것은 행복한 혁신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복한 가정 사례, 사역, 행복한 가정, 사역, 가정이니까 이제 가족 사회를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례식에서는 유족과 상의하는 주제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예의와 유로를 함께하는 의미로 진행한다. 그래서 그쪽에 고인 측에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하면은 그게 맞게 진행해 준다. 그리고 그 교회 내에 예배실은 예식실로 쓰고 그 다음에 안치실은 별도 공간에 거기에 두고 있다. 그 이제 교회가 전원 교회니까. 그 다음에 예식실은 교회의 그 예배실이니까 빈소 재단 뭐 헌화 분양시설은 없다. 그 대신 교인의 명정사진은 모니터에다가 교인 얼굴을 이렇게 계속 비치고 있다. 조문객을 접견하는 친교실은 대형 면허터에 고인과 가족 등의 사진들이 반복해서 재생해석해서 그 생애를 우리가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공감벽에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을 떠날 것처럼 사랑하자는 이제 선구가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시신 난치씨는 고인 한 분만 모시는 정원 한 켠에 마련되어 있어서 그들 말로는 먹벨라 호텔이라고 칭한다. 안치실 옆에 고인과 대화할 수 있는 좌석, 자신의 생애를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장례식은 대미식 장례다. 재미식 장례다. 입관회도 유족이 조문객이 고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유족이 늦게 오든지 뭐 입관회가 끝나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유족은 없다. 언제든지 개방해준다. 수목장 한가운데 성경 전체가 새겨진 아름다운 성경의 벽을 조성해 놨다. 장례 비용도 상교에 거기에 비용보다는 뭐 상당히 적은 그런 비용으로 장례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청남교회는 앞에서 얘기한 전원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례식이요 개인적인 신앙의 성향에 따라서 권장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 교회에서 장례 예식에 의한 예식으로는 조금 어렵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어려운 그런 형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느 목사님의 오무 장례식 사례입니다. 고신대학원장을 역임하는 허승길 목사님의 장례식인데 장례식장의 벽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성구 한 절과 그 앞에 성구 나무 테이블에는 성경과 찬송만 두고 있었다. 그 옆에 장례 예식 알림이 부착되어 있는데 고인의 요원으로 전문가에게 부의금 조의를 사용합니다. 영정을 설치 않았습니다. 위로 문안으로 상례를 대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장례 예식 알림이 부착되어 있었고 조문객들에게는 고인의 마지막 요인인 화란 돌투 총회 개혁교회 질서 제64장 장례 부분 내용 요약문을 인쇄해서 하나씩 내줬습니다. 그 요약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장례는 교회 일이니 가족의 일이다. 장례는 교회 일이 아니고 가족의 일이다. 그래서 예배가는 가족적으로 치러야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장례식은 사제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한다. 개혁교회는 교회 장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교회 장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식서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리차드 리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문화의 그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대적적인 문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문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위의 문화, 그 다음에 역설적인 그리스도의 문화, 그 다음에 현역적인 그리스도 문화. 이 문화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각국마다 다르다.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시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장 속에서 하나의 정형화되어 있는 그 문화를 하나의 무엇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혁교회, 화랑교회는 주로 청교도 신앙이 됩니다. 아주 경건하고 그런 이제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홀트총회에서 교회 계획 질서 장례 부분을 요약본으로 이제 채택하고 있는 교회지만은 전체 개신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장례에서 장례 예식의 초보자가 하나님 말씀보다 죽은 자의 공로를 세우니 교회에 해를 끼친다. 고연한 신앙과 청결을 어묵게 살았으면 사셨다. 뭐 하여튼
신앙과 정빈이 참 엄격하게 사셨던 분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전체 교회는 조금 부족하다, 좀 부족하다. 대부분 빈소를 찾은 고물들은 목례로 가족들이 유로 인사만 하고 돌아갔다. 부임은 받지 않았지만 조직들이 음식을 대접했다. 장제를 떠나기 전에 간단한 음식으로 또 찬송 외에 고인의 양력석이나 추모사도 없었다. 그리고 이것도 하반식에도 뉴욕병원 가서 하반식을 했고 꼭 원한 사람들은 자기 차량으로 하반식에 참석하도록 했다. 이 장례는 하나님교회 총회 제도로서 개인적인 신앙의 특별한 사례 장례이다. 기독교 양반이 이제 고신칙 목사이기 때문에 고신칙 장례 예식이나 또 다른 장로교회 장례식이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참가할 수 있기도 하다라고 이제 제가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개신교 장례 문화의 개선의 이견은 기독교 장례에서는 정통 가정 일에 준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가 그 민족이나 그 사회의 문화를 가급적이면은 변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화 위에 있어도 안 되고 배석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변제를 해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나가도록 계도해서 또 그것이 성화되도록 바꿔나가기 때문에 전통관리에 의해서 우리가 준해서 하는 것이다. 교회 신례자의 예식 중심과 상조, 장례식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각 교단 장례 예식에서 신학적 용어의 통일과 예식 절차의 표준화 개선은 이건 참 어렵지만은 한번 시도를 하고 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장례식의 교회한 집행, 즉 초대제 장례식의 부분적인 수용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야기는 앞에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의 용어를 이제 개선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김원수라고 하는 목사가 자기가 이제 주례하는 그 장례식에는 자기가 주장하는 그 형식을 하지만은 그것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타교교단도 여기에 일부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폭을 넓혀서 검토도 그리고 논의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건전 가정 일의 제도 전통 일을 개성한 유교의 충효율이다. 장례는 조상숭배 제사요 신격화와 기복의식이다. 그 대신 기독교 장례 예식은 전통 일의 문화적인 수용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변적적인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전례를 우리가 문화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면서 우리식으로 좀 바꿔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배타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장제인은 죽음 후의 일로서 웰장은 존엄한 죽음의 선행적인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는 이제 죽음 후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죽음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웰장 문화운동입니다. 그 문화운동이
그 표본화할 수 있는 명언포복입니다. 우리가 웰다잉의 문화운동이 하나의 표같이 하는 것이 죽음을 기억하라. 누구든지 죽는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의 계산 장군이 앞에서 큰 환영 행사를 할 때에 뒤에서 소리치는 것이 당신도 죽는다. 이 화려한 계산 장군도 당신도 죽는다. 그걸 기억해라 하는 것이 메몬토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라틴어 용어가 생겨난 것이 카르페 디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잡아야 된다. 현재를 우리가 성실하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그렇게 살아야만 마지막에 저놈은 죽음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한국어선 이제 중국의 서경에서 나타나는 오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자, 수, 목숨이 긴 거, 부, 잘 사는 거, 강령, 편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 이제 세 가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게 복을 받아야 하는 이식으로 하면은 네 번째는 유호덕입니다. 유호덕은 뭐냐 하면은 덕을 좋아하는 것이다. 덕을 좋아하는 것이다. 선행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도 구제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배려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내 것을 너무 어째 사랑하는 그런 선덕의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이 이제 고정명은 이제 인종의 준비와 천명을 만든다. 우리가 웰당에서도 조남한 죽음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가 하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후의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웰당문화연구와 같이 연명일호 결정법,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전 1의 이항서, 연명, 사전, 연명 1호 이항서와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 대한 관심. 우리가 이 웰당문화 연구원 특별히 원장께서 여기에다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또 장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원장께서 이제 장례 협회와 뭐 MOU도 체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장례 문화를 더 의미 있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회식도 개정하고 조직도 이제 바꿔서 장제위원회도 만들고 했으니까 장제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다른 회원들도 같은 그런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로 현세 안녕과 내세 소망사고를 위하여서 제가 몇몇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건전한 가정일의 윤리적인 삶. 우리는 건전한 가정일의 윤리적인 삶. 밖에 성년예부터 그 다음에 혼인, 그 다음에 상례, 제사, 수연예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여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종교적 내세관 이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외에 불교나 유교에서 하고 있는 내세관 이해도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제 기독교의 신앙과 본분의 사업을 강조한다면은 우리가 장로교회에
신조 12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먼저 하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완전 무결하며 또 법칙이라고 유일한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법칙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법칙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본분은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우리 한마디로 얘기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앞에 신앙은 교리여 뒤에는 생활입니다. 생활은 우리의 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하자. 그 다음에 제가 철로역정을 여기다 써놓은 것은 앞에 이야기를 더 좀 뚜렷하게 표현하고자 해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은 대부분 한두 번씩 읽어봤고, 그 다음에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을 향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난의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존 버년이 우화적인 종교서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을 더 강조하고 또 바른 신앙, 개정신앙을 살도록 한 것이 한 책자인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 다음에 기독교 서적으로서는 가장 많이 읽고 여기에 이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서 일반인들도 이 철로역정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영화라도, 애니메이션 영화라도 이제 제작돼서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구촌 교회에서는 가평에 가보면은 그 순례자의 집이라고 해서 필그림 하우스라고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필그림 교회가 거기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뭐라고 하냐면은 수도원 같은 그런 지혜를 갖고서 만들어서 영성훈련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안에 철로역정 이야기의 순례길이 한 1km 정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그 용어, 이름, 그 다음에 사물의 이름, 이거를 다 형성해서 한 40개 형성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련회 오는 사람들을 하여금 순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형상하는데 다 의미를 설명해서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에 철로역정 줄거리 좁은 길 하지만 온전한 길이라고 왜 새겨서 놨냐면은, 철로역정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잘 안 읽으니까 내가 검색을 했더니 그냥 철로역정 책에 대한 소개나 영화에 대한 소개가 있고 줄거리 소개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요약된 줄거리가 있어요.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 줄거리 좁은 길 하지만 옳은 길. 이거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은 그걸 볼 수 있어요. 한 3페이지 된 거를 쭉 읽어보면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한 40가지의 이론에 대한 것들을 그 짧은 시간에 볼 수 있고 요약해서 머리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라고 저거를 제목을 써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이제 구성하면서 우리 원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냐
그래도 조금 지도도 받고 그렇게 조금 뭐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간 뭐 청남교회라고 여러분들 PC나 스마트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청남교회라고 하는 것은 푸를 청자에 계란 단자를 씁니다.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획의 의미입니다. 청교도적인 계획의 의미로 그 다음에 계란 단자인데 우리가 부활절마다 계란을 우리가 나누는데 조금 개혁과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교회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 보기에는 큰 계란이죠. 푸른색 큰 계란인데 거기에 몇 사람 들어가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청남교회 뭐 별도로 예배실 도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이제 수목장 하는 데도 별도로 있고 장례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거 이제 자료를 소개하면서 가평 양수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혹은 그쪽으로 갈 수 있으면 한번 들러보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도 될게요. 뭐 두서 없이 그냥 자료만 읽기만 했습니다. 조금 뭐 읽는 내용을 좀 잘 설명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연구해